2025년 한 해가 10여 분 남았네요. 사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요. 이 날을 안 지키고 음력 세는 분도 있어요. 내일이면 1월 1일 정초가 되는데, 한 해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명절은 1월 1일이 구정이죠. 그러니까 사실 한 해의 마지막, 달력의 그 마지막 날은 그걸로 끝나서 세상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똑같은 날이 또 다음 날 다가오고 있는 거지요. 어제 떴던 해는 오늘 다시 떠오르고, 어제 졌던 해는 오늘 또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해의 끝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복인 거지요. 여러분, 이 한 해의 끝자락에 해 보러 가는 사람, 달 보러 가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오밤중에 가서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한 해를 또 활기차게 시작하고 싶어하고, 또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주시는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순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그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곧 믿음을 지킨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음의 선배들이지요.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본 적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신앙을 또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영구한 도성.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모든 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다 무너져 내려요. 하다못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내렸어요. 옛날 전쟁은 이 많은 돌덩이를 막 날리고 기름을 부어서 기름 항아리를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사다리를 대고 타고 올라가서 서로 죽이고, 온갖 일들을, 잔인한 일들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영구한 도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성도들이 찾는 영구한 도성은 더욱더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영구한 도성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차 올 그 성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저 앞쪽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는 신약의 저 끝쪽 사람입니다. 둘이는 서로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아주 오랜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이 뭐냐 하면, 그는 이 땅에 말뚝박은 기둥을 세운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실 한 성을 바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모든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양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한 군데 붙어서 기둥을 박고 집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힘을 따르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양을 몰고 그들의 이 먹이를 찾아서 계속 자리를 옮겨갔던 그것은 결국 그들의 신앙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거지요. 이 땅에 정착하는, 그래서 농경 문화냐 유목 문화냐 이게 달라요. 유목 생활했던 농경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의지하냐 하면 하늘에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 왜요? 비가 내려줘야 돼요. 날씨가 맑아야 돼요. 바람도 좀 불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선선해줘야 돼요. 또 어떤 때는 뜨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고 당겨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실 한 성을 바란다. 그래서 그는 결국 끊임없이 양과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말뚝박은 집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디서 타락하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부족들을 다 멸절하고 쫓아내라고 했을 때 그들을 몰아내지 않은 것이 그들의 신앙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떤 일에 처하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결국 말뚝박은 집을 세웠고 성을 쌓기 시작하고 결국 농경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즐겨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뭐 아파트에 사느냐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양을 키우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히브리서 기자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다 갖다 부어버릴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결국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찾는 영구한 도성은 하나님의 집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도성일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땅이 영구한 도성이 없는 장소, 곧 피조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머무르는 장소. 그래서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혀요. 모든 인생들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좋은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악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먹으면 죽는 독이 들어있는 그런 열매도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지요. 똑같이 지구에 살아가는데 똑같이 밥을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독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살리는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빠질 수가 없지요. 신앙에서 예수가 없으면 신앙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자는 또 말합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 제사가 우리가 얼뜻 생각할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 번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흠양하시는 거지요. 또 요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사는 뭐 불에 태우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걸 찬송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여기에 나오는 이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떤 때는 막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을 찾다가도 어떤 때는 내가 나 굉장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에야 하나님이 고쳐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찬송의 제사, 그것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무슨 가수 임영웅도 아니고 노래 부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24시간 노래하면서 살아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우리도 그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부단히 싸우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게 그냥 곡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찬송의 제사라는 사실.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찬송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찬송의 제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하는데, 사실은 교회 중심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자동차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닙니다.
그 열매는 돈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 이 땅에서 가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배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받는 일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많은 것을 주고 누군가 유익되는 것을 많이 베풀어 주면 받는 입장을 좋아하지. 뭔가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은 잘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왜 그렇게 쓰냐, 그거 왜 그렇게 나눠주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물론 받은 사람은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내내 손을 움켜쥐는 게 아니고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먹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줄인 자에게 가서 말로 먹어라 먹어라 하면 되겠느냐, 헐벗은 자에게 가서 입어라 입어라 한다고 그게 따뜻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네가 가진 걸 줘라, 네가 먹을 걸 줘라, 그래서 그를 배부르게 하고 그를 따뜻하게 입혀줘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을 모으는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을 철저히 세상으로 내뿜어야 됩니다. 철저히 세상을 향해서 내놔야 돼요. 여러분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 먹고 살 길 그거 다 팽개쳐버리고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 돕고 끝나버리겠지요.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한,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들어오는 그것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남은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돌보고 입히고 먹이고 할 수 있는 너그러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결국 찬송의 제사 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눠주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 앞장서서 가면 붙들어 매지 말고 끌어내리지 말고 그를 더 올려주고 더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럴 때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교회에 더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믿음이 좋은데 대인관계가 안 좋은 것,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를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대인관계가 사라져버리면 저 그냥 외딴 섬에 가서 혼자 살면 돼요. 거기서 믿음 좋다고 혼자 생각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섬에, 외딴 섬에 가서,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것 같지요? 며칠 못 살아요. 금방 죽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함께 어울려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거 굴종이 아닙니다. 굴종이 아니에요. 비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는 일이면 그들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줄 수도 있어야 되고 찬사를 보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비단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서 있는 회장님이나 누구라도, 부장님이나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배경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을 얻고 일꾼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서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근심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든든히 받쳐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신앙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결국 어떤 일을 위해서 하냐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에 유익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무익한 건 없어요. 무익한 건 없어요. 유익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 유익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행하는 자가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또한 유익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양방향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서로가 유익해지는 것입니다. 나만 유익하고 나만 잘나는 일은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6년에 서로 유익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날이 바뀌어도 우리가 새로워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하신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를 위해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두르셔서 이제 더 좋은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너그러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복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 일꾼들로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